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청교도 신앙을 배우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적 대각성 집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집회를 통해서 12분의 귀한 강사님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청교도 신앙을 확실히 배우고 또 큰 은혜를 받으셔서 이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이 미국의 제2의 청교도로 이 영적 대각성의 역사에, 그리고 이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난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동경하며 살려고 몰려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국토는 넓은 옥토에 천연자원이 풍부하죠. 이 가스와 그리고 석유는 세계 최상입니다. 경제, 군사, 문화, 과학기술 세계 최고입니다. 이 기독교 인구를 볼 때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억이 넘는 인구 중에 2019년 플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인이 43%, 가톨릭이 20%, 그리고 미국은 20세기 이후에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강대한 나라,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나라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게 이 위대한 나라가 급속히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신교 수도 2019년에 51%에서 8% 떨어진 것입니다. 이 미국은 영적인 면에서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안티파나 이 폭력적 단체들이 미국을 이 폭동으로 이끌어도 경찰은 손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물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홈레스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고, 이 공립학교의 교육은 이 성경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서 물질주의, 무신론에 기초한 반기독교적 사회주의 사상, 타락한 LGBTQ 성에 대한 사상, 이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라는 이 논리 등을 배우도록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비판적 인종 이론은 참 심각한 것입니다. 이 과거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었는데, 그 위대하게 만들고 번영하게 만들고 최고의 국가가 되게 만들었던 그 기독교적 이 가치관을 가진 그 기초가 파괴되고 결국 미국은 기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꾸로 살려니까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넓은 풍요한 땅인가요? 훌륭한 헌법인가요? 미국이라는 정치 경제 시스템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궁극적이고 절대적으로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 나라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바로 그들의 도덕성입니다. 청교도들이 이 나라에 와서 바로 그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했을 때 그들의 신앙심과 도덕성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미국의 위대함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프랑스 귀족 청년이었던 이 알렉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아주 심층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위대함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풍부한 지하 자원, 또 세계 무역, 교육 제도, 뛰어난 인재로 가득한 연구소,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았지만은 거기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위대한 것은 미국이 인간의 박애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만일 미국이 이런 선량한 국민을 잃게 된다면 미국은 그 위대성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토크밀은 바로 청교도들이 살던 지역을 목격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공적 행사에 참여하고 세금 과세의 투표제, 권력자의 책임성, 개인의 자유, 재산상의 평등, 이 배심원 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독교 정신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청교도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결국 이 미국에 이런 엄청난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한 지 400년이 된 오늘날 이 미국의 현 상황을 보면 정말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야 할 이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사회에서 점점 무신론적, 인본주의적 사상에 기초한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고 범죄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는 사회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미국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미국이 타락한 채 무너지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마지막 대로 가는 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가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청교도들의 구체적인 신앙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무엇을 믿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15절에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말씀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랬습니다. 바로 교회는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바로 그 세상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미국, 다시 한번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청교도들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청교도들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정확무한 성경에 기초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목사인 존 오웬은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완벽하고 온전한 준칙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이 청교도들의 믿음이 절실히 필요할 때, 청교도들이 청교도가 되게 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청교도들은 이 성경의 절대성을 기반으로 개신교의 기본인 이 오직 성경,
이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신앙과 생활 규범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다는 것은 그 밖에 다른 권위를 일체 거부한다는 거지요. 이 비성경적인 이 요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가기도 했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잘 살아보기 위해서 미국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 미국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민자들인 우리는 이런 청교도들의 정신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즉 킹덤 드림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여러 가지 사회에서 겪는 문제들,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신앙, 교회, 경제, 정부, 가정, 성, 자연, 교육, 그 밖에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 그리고 이 청교도들은 이 배운 성경 지식을 삶 속에, 사회에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사회가 안전하고 번영하고 그리고 거룩한 사회가 되는데,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이러한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그 말씀대로 사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그들은 이 성경의 뿌리를 버리고 반성경적 사상에 근거한 사회로 세속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이 객관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효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천지창조 기록이라든지 예수님의 기적의 많은 기록들, 이걸 다 신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처녀탄생도 신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재림의 실제성도 부정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이거 완전 이단이죠.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동성애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동성애자 목사를 세우게 되고 낙태를 찬성하게 되고,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받아들여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는 점점 타락하는데 교회가 일조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미국이 말씀 위에, 미국의 교회들이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는 우리 한국교회에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청교도들이 세운 교회와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미국 선교사님들의 이 선교로 첫 복음을 듣고 시작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이민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 미국에 들어왔고 이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 세워진 이 이민교회는 특별한 이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타락해져 가는 이 미국 사회, 이 청교도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어지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킹덤 드림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가정의 섬김과 존재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봉사하려는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이룬 사회, 곧 교회다. 또 조지 퍼킨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이를테면 작은 교회다. 아니, 이 지상에 이루어진 일종의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매일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루에 2번 내지 많게는 3번씩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인도합니다. 가정 예배는 가족이 하나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가족은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세우셨고, 부모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처럼 그 집안 위임 권위자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가정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위계 질서를 믿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원인. 부부지간, 부모 자식지간, 이런 이 위계 질서 가운데 가족을 사랑하고 질서가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생각에는 자녀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양육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 교육 실패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누가 훌륭한 부모입니까?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학교 마련해 주는 그 이전에 먼저 자녀를 바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했고,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는 그런 훈계가 있었기에 이 청교도들의 이 가정들은, 이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각기의 사회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또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진 기관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 이와 같이 가족의 최고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게 된다면, 온 가족 복음화에,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목적을 둔다면 온 가족이 다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복음화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바로 신앙과 사역을 계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에 실천한다는 믿음으로 경건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앙 중에 독특한 면은 청교도의 사회 참여였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시작부터 사회와 정치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가 가장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기관으로 미국을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세운 이 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이 기독교적인 국가가 되었고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이민 온 나라였지만 하나로 융합돼서 번영하고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이 청교도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영역에서 사회 참여, 이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미국이 없었다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그 전쟁에서 졌으면 이 히틀러의 나치 그리고 이 일본 통치 아래서 세계가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누가 이 무신론, 유물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를 대항해서 세계를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아니었으면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해줄 나라가 어디 있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정말 인류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위대한 미국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위대함이 퇴색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미국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부흥이 와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국가를 교회처럼 세워야 한다. 즉 기독교적 원리 위에 세워야 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천들이 사회나 이 정치 참여를 중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산 위에 세운 동네처럼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에 나가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역사를 보면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에 선언한 56명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거듭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24명은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조지 워싱턴, 미국 2대 대통령이자 독립선언서 작업의 기초 작업을 수행한 존 아담스, 3대 대통령이자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한 이 토마스, 다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자기가 사회적으로 있는 위치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이 플러턴, 이 작년에 이 플러턴 시에 마리아나 판매소 설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많은 연대한 이 교회들, 이 크리스천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 운동을 벌였죠. 그래서 결국은 다 결정해 놨던 것들이 이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플러턴에 얼마나 많은 학교가 있습니까? 마리아나 판매소가 세워졌다면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번에 우리 오렌지 카운티 이 플러턴에 이 힐크레스트 팍에 6.25 참전 용사, 바로 6.25 전쟁에 참전해서 전사한 미군 용사를 추모하는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것은 이 전쟁에 참여한 그리고 전사한 36,593명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없었으면,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공산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분들의 희생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는데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이분들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그 기념비가 세워지는 일도 역시 이 일에 앞장섰던 이 회장님도 장로님이시고 이 건립위원들 대부분이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와 저와 우리 장로님들도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해서 후원을 하였습니다. 너무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기념비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 미국의 이 회개와 부흥이 바로 나의 사명이구나, 바로 우리들의 교회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소망은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어지는데 우리 한인 이민교회들이, 그리고 바로 이번 집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제2의 청교도로 세워져서 바로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고 대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